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을 맞기 전에 맞는 종료 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고 부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던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곧 성전을 종화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등의 일들을 하시며 성금요일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준비의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가 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은 예정된 인류 대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진로를 향한 발디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대대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분, 곧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예수님께로 다들 모여들었고 그 뒤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감람산 산중 맞은편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마을로 가도록 하시며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제자들은 가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 제자들이 다가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나귀 새끼 인자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난 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 인자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그들의 자기의 겉옷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쳐들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무리가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 곧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베다니를 오는 동안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또 접했고 그 소리를 들었거나 예수님의 허다한 권능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고 들어 접한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는데 그 환영의 찬양은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좋았어요. 어떤 일? 예수님의 능한 일을 듣고 본 것입니다.
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을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이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의 입성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소서 하는데 거꾸로 그들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당신이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대래 그 소리를 또 막 이렇게 크게 내면서 찬양을 울리는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니 예수님이 누굴 꾸짖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대로 자기가 꾸짖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인 하나님의 약속된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약속된 예언이었어요. 즉 스가랴 선지자가 이르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약속된 대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입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곧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를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들의 압제에서 이제 탈바꿈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는 판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즉 개성장군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과 평화의 모습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거죠. 개성장군은 어떻게 해야 돼? 나귀 새끼 타고나 주먹 신발을 타고 그리고 얼마나 의젓함당한 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해방시키고 영원히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거 압제 그들로 해방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해방. 네?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잖아요. 잠시 그거 힘든 거 알죠? 그 환난 알지요? 그러나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실컷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기뻐 즐거움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여러분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고 쾌락에 도취된 사람은 순간 지나면 진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도. 그렇습니다. 바로 영원한 것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는 예수께서 지시는 십자가만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그 누가 못 박혀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그 어떤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그 효력 효험이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십자가 진다고 해서 아무런 효용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힘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짐이 되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누구나 십자가 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셔야 바로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짐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영원히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열매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열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을 하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잠깐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입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으로 인하여 믿고 기다리던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긴 시간이었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간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기원전 660년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33세에 입성했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기다린 거예요. 그 전서부터 기다리는 거죠. 그 구약에 다 보면은 메시아의 그 시대가 나와요. 그 메시아,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엄청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가 입성하신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대로 그때가 되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도둔을 성을 쌓는 거죠.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멸로 가두고 너 또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고 압제자들로부터 유린되고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도 곧 돌 하나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암담한 지경에 놓이게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화로 만든 거야. 화. 그들은 보이는 거. 예루살렘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모여듭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위한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그래.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는 거죠.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요. 웅장하고. 동서남북에서 막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자식들은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누가? 예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초고 그 아픔이 심하겠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십자가로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고 예수님만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약속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좌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직 하나야. 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도를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 그게 바로 의예요. 그게 정. 그게 돈.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우리가 그 신부님이 누구더라?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정의는 옳으냐 그르냐. 그분이 없대. 그분이 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야, 저분 또 나하고 똑같네. 그게 맞는 거. 그게 정의. 중간에 있는데 아니에요. 중용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옳으냐 그러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고 그 시간에 도래해 오면 하나님의 약속된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듯이 우리 역시도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맡게 되고 같이 추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맡게 될 것이란 점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일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는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귀하게 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로 할 수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의 입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한 열매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열매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지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 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려야 열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그리고 기다려 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조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자가 되었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날도 곧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기다려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일행을 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자들이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크게 부르짖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을 잊지를 말아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가 예수님이 열매임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가지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것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가 되고 그날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열매로 영원한 구원케 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